5장 15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 66권이 이제 정경으로 책정된 것은 공회에서 이것이 기자들이 기록된 것을 이제 이게 성경의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66권이 전부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기록된 사람들이 어떤 때는 성품도 있고 학문도 있고 사상도 있고 그런 배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걸 무시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따라서 말씀을 성령의 인도 따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느냐?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들려줬던 것을 기록하게 되었던 거예요. 공생애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잖아요. 동행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사도들이 질문한 것,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본 것, 이런 일들을 기자가 보면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계실 때 공생애간에 기록됐어도 그 기록한 기자들이 달랐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까지도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거를 성령의 감동 따라 기록될 때도 보니까 기록되면서 들은 걸 약간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잊어버려서 빠뜨린 것도 있는데 어떤 사도는 빠뜨리지 않고 그것을 잘 기록한 사도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누가가 굉장히 기록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쩌면 참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도 보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어난 행적을 잘 기록했거든요. 그 기록해서 오늘 훗날 우리에게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말이요 힘이 되고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코로나19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된 얘기들이에요. 코로나19가 이 전염병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그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태도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기록했는데 거기는 전염병이 빠졌어요. 근데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누가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마태와 비슷하게 중복된 것도 있고 마태가 미처 기록하지 못한 그 기록이 전염병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이게? 왜 코로나19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은 지금 말씀을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왜 이러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말씀을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건데 있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어야 그 부분을 내가 잘 해석하고 그걸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이해 안 돼. 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생겼을 때 그 문제 이해 못 해보세요. 답답하지요. 우리가 사람이 문제 생겼을 때 저 사람 왜 그래? 그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왜 그래 그러지. 복음 이해돼 보세요. 왜 그럽니까? 복음이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지. 복음이 이해돼야 문제도 이해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이해됐어. 나는 복음 발견됐어. 복음도 체험됐고 나는 복음도 누리고 그런데 거기서 빠질 수 있는 게 뭐냐? 문제는 빼버리고 복음 이해됐고 복음 발견되고 복음 체험됐고 누림됐다는 말은 문제 빼버리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이해됐다는 말은 문제도 이해되는 거고 복음 체험됐다는 말은 문제도 체험된 거고 복음 누린다는 것은 문제도 누림이 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왜 자칫하면 말씀 복음 하는데 전혀 자기 문제와 자기 환경과 자기 상황은 절대 이게 적응 매칭이 안 되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와 나의 문제와 나의 형관과 관계없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냥 이게 허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21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염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앞에 얘기들도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자, 민족이 민족을 지금 문제 있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 북한과 남한도 민족이 민족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그런 나라가 한둘이 아닌 미얀마 보세요. 미얀마도 민족이 민족을 같이 죽이고 그러잖아요. 시리아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아이티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암살됐는데 그러나 안 그렇습니까? 저 아프리카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자기 민족끼리 죽이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얘기예요. 근데 민족이 민족만 있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나라와 나라도 원수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시기만 일본은 원수요. 미국과 중국은 원수고. 나라가 원수가 되니까 싸우고 전쟁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또 마지막 때 처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근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린 전염병 한 번만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그래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그렇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기근으로. 지진 때문에 무너져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더 무서운 일도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요. 저 캐나다에서는 얼마나 온도가 올라가면 48도 되니까 폭염에 죽는 사람이 많아. 아니 시베리아 지방에는 추운 지방 아닙니까? 근데 그대도 거기도 폭염이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폭염이 있다가 갑자기 또 추워가지고 영하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얘기 아니라 이상하네. 그거 참 이상. 마지막 때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언된 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일어난 일에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일어난 일에 내가 진짜 이 복음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내가 말씀이 위로가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 말은 그 말만 맞는 게 아니라 모든 건 하나님 말씀하고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사건 터지면서 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고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끝은 아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의 끝이 될 것이다. 무슨 답입니까? 아무리 재앙이 와도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시간표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난 재앙에 붙잡히지 말아야 돼요. 일어난 그 일에 우리가 붙잡히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세상에 복음이 전파의 끝이요. 우리의 마음은 거기가 있어서 그걸 기도하고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놓쳐버리고 망하는 것만 멸망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죠. 하나님 왜 우리는 멸망시킵니까? 왜 망하게 합니까? 그럴 거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지금 땅끝까지 복음 전달되려고 하나님 지금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위로받으셔야 돼. 디모데후서 3장에는 안 그랬습니까? 말세 시대에 고통이 올 것이다. 그 고통 시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쭉 하시다가 1장부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하다가 14절에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아무리 그래도 너는 성경을 알았잖아.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이 나도 말씀 붙잡는 사람은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거기서 구원받는 지혜가 생겨요. 코로나19에 빠져나오는 지혜가 생겨요. 기근과 지진에도 망하지 않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니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것이다. 네가 어릴 때부터 붙잡은 그 성경 말씀 붙잡아야 돼. 너는 말씀 붙잡아야 돼. 요한계시록 안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세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쭉 요한계시록 얼마나 막 두려운 것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근데 그 말하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준 메시지가 뭡니까?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보고 있어.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돼. 네가 말씀 붙잡고 있어야 돼. 이런 저런 일이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네가 두렵고 놀라지 말고, 그래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맞죠? 아니 우리 보고 나와 여러분 보고 말입니다. 아니 세계 보고 말해. 237 나라 살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에게 3년 훈련시켜놓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됐잖아요. 된 증거가 뭡니까? 그 되었던 증거가 뭐예요? 그들에게 되어진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만 붙잡았는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 그렇게 될 거니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 그들에게 누려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건 내 수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되니까 말씀 붙잡은 자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으로 사지 말고 말씀 수준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수준이 아니요. 우리는 언약의 수준이지. 안 그래요? 우리 수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 없어요. 감기에도 사람이 무너지는데, 코로나19에도 연약해서 두렵고 벌벌 떨리는데 얼마나 연약합니까?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당연히 우린 연약해요. 근데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살리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까? 인격을 설명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법이 없어요. 바울이 대단한 지식을 가져서 성공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 그 사도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 됐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뭐라 했어요? 우리는 무능한 자나 우리는 연약한 자나 가진 것이 없는 자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있는 자 부끄럽게 하고 가진 자 부끄럽게 하고 아는 자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세상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리는 것이 무슨 종교나 무슨 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참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21장 13절에 그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하면서 참 뭐라는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느니라. 세상에 전염병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느니라. 야, 이게 우리의 답이요. 아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으로서 죽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무너지고 뭔가 패닉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이 도리어 너에게는 증거가 되느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은 자는 도리어 이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증인 삼으신대요. 이런 지금 세상이 온통 시끄러운데 여기 증인 삼으신다는 거예요. 뭐요?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 말씀 붙잡았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말씀 붙잡는데 이 말씀을 놓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 받았거든요. 그 말씀도 진짜 복음 받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만 받더라도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특별히 5절에 보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증거를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비방하며 박해하며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요. 박해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바울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이 복음 전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시작은 복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 속에는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가진 문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문제 해결됐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걸 외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부재 있을 때, 바울이 없을 때 말이에요. 이제 다른 선교 지역 갔잖아요. 이때 가만히 요 거짓 교사에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그 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에게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바울이 준 복음이 답이라면 그 붙잡고 싸워야 되는데 무너진 거예요. 복음이 무너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바울의 말보다는 거짓 선생의 말에 더 마음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이 주의 종 바울에 대해서 막 이제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바울을 박해하고 하는 일에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막 힘이 없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역사할 수밖에 없지.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그 우상과 흑암이 완전히 교회를 덮쳐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1차적으로 편지 보낸 게 고린도전서 소문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게 막 거짓 선생 들어왔지, 교회는 지금 들어와서 분쟁하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바울에게 또 질문하면서 이 결혼해야 됩니까? 성찬식은 뭡니까? 은사는 뭡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거기에 답변을 준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의 특징에 가만히 보세요. 어떤 게 특징이 있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외치는 복음 중에 가장 강력한 복음이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인데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너에게 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멸망받을 자들은 그게 미련하게 볼 것이고 구원받을 자들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할 거 딴 거 없어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이것만 믿으면 돼.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외에는 더 알지 않고 작정했다. 난 이것만 알면 된다. 바울이요. 그리스도만 알면 돼. 그리고 생각해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3장 16절에 너희 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모르냐? 네 안에 하나님 성령이 있어. 너는 성령이 네 안에 있다면 넌 신분이요. 넌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내 존재라는 건 내 위치가 내 자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고 사셔야 돼. 아니 서밋 돼야 되지? 아니요. 여러분 자리가 서밋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됐으니까 서밋 된 게 아니고 이미 그는 서밋에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다윗이 왕 됐다.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 왜냐? 서밋의 위치에 있었다니까. 우리 237 치유 서밋 얘기하는데 237 나라 우리가 치유하고 서밋 세워진다. 뭘로 할 거예요? 이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무슨 힘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서밋이라는 것만 알면 하나님은 그 서밋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거 알으면 교회가 그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교회는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교회지. 지금도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지금 세계 교회가, 현대 교회가 다 어렵고 힘든 것은요, 다른 거 없어. 말씀 놓쳐서 그래요. 진짜 복음 놓쳐서 그런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 말은 교회가 말씀 놓쳤다면, 더 굳혀 말하면 여러분 개인이 말씀 놓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한 사람이 흔들려버리면 교회 금방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흔들려서 불신앙 빠지면요, 전체 교회가 불신앙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지체 하나가 병들면 다른 거 영향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말씀 떠나면 안 돼. 여러분 말씀 놓치면, 죽어도 진짜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래, 바울이 그런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냈더니 어떤 반응이 왔느냐? 이게 알아듣지를 못해.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편지 보냈는데 그게 반응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느냐? 거짓 사도들이 자꾸 수석거리니까 그 말씀 적용을 못해. 적용이 안 돼. 그리고 바울만 욕하는 거야, 비방하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교에 방문했다고요. 방문했는데 그건 성경 기록 안 됐어. 그러나 학자들은 방문했다가 금방 돌아왔어. 왜냐? 전 성도들이 말이요,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딱 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은 피해 왔다니까. 갔다가 그냥 왔어요. 고린도 교회 좀 가려다가 다시 와버렸어요. 와서는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그걸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잠깐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게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그 현장을 놓고 정말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어쩌면 이게 주님의 편지라, 눈물의 편지라.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 전달하느냐? 바울이 못 가니까. 사실은 바울이 갈 수 없었던 상황인데, 저 바울은 말이요, 말만 하지 온다고 말해놓고 안 오는 저 신뢰 없는 사람. 저 바울은 말이요, 저게 돌아다니는 게 흥근 거두려고 돌아다니는 거지 저건 사도도 아니요. 이래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그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디도를 통해 보냈는데 디도가 지금 고린도 지금 바울의 심부름 가지고 디도가 들어갔으니 디도도 사실은 그 현장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핍박하지, 욕하지, 반겨주지도 않지, 영접하지 않을지, 그런데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디도도 사실은 마음이 두려운 것. 그런 디도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게 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디도를 보내놓고 사실 육체적으로는 편치 않았다. 안팎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밖에서는 계속 박해하고 비방하고 그랬지, 내 안에서는 디도를 보내놓고 정말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다린 게 뭐예요? 그래도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좀 반응 보이고 회개하고 좀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바울에게는 애타는 마음이요. 왜 디도가 못 올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기다리다가 어디가 마게도냐 저기로 지나가서 기다리겠다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 디도를 만났는데, 그 지금 본문의 배경이요, 디도를 만났는데, 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달해주는 그 편지를 보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바울의 위로와 기쁨이 왜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디도가 그 소식을 전해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생기고 기쁨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고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요. 이해되십니까? 어쩌든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 있고 복음만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교회가 지금 이 판국이 됐으니 그거에 대한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들고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 편지로 반응을 보인 이후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음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이런 참 마음의 사형송 1장에서부터 나는 진짜 마음의 사형송도 받고 나는 정말 죽을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일도 있었고, 도리어 이것이 내가 위로되어서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사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부여받은 사도다. 나는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난 충성된 일꾼으로 너희들에게 복음만 전했어. 이래서 자기의 사도에 대한 변명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 거짓 사도들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거짓 사도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부탁하노니 7장까지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편지 받고 내가 사도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얘기하고, 그래서 8장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니 헌금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헌금 얘기를 이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장, 9장, 10장에 바울이 너희들이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하는데 헌금을 내가 갈 때 너희들이 준비하여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 하고 헌금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는 바울이 가면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가서 거짓 교사들은 내가 징벌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그들은 이제 진짜 이 징벌을 해야 돼, 권징을 해야 돼, 징계를 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데가 바로 말미 쪽에 기록됐어요. 이게 고린도후서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 도대체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은 아예 자기가 문제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을 몰라요. 근원을 모르니까 근원을 해결하는 복음 모르죠. 우리 교회는 아닌 신자들도요, 지금 복음 잘 모르면 사실 자기가 가진 근원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 듣고도 자꾸 빠지는 게 육신 문제예요. 세상 문제, 드러난 문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돈도 없고 왜 이렇게,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복음은 그거 해결하려고 복음이 된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맨날 귀가 닦게 듣고 있는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 가지고 있는 근본이에요. 여러분, 그거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거냐? 이 가치가 얼만큼 되냐? 이 복음의 가치,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라고 깨달을 때 여러분들 나를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고 성공을 내려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깨닫기 전에는 아직도 못 버리는 게 뭐예요? 나 못 버려요. 돈 절대 못 버려요. 성공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다 있고 복음 누리면 되고 복음으로 모든 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아직도 복음은 말하지만 친한 거는 세상께 친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복음 아니면 아직도 이번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복음 하는데 친한 거는 신비주의가 친하고 율법주의가 친하고 인본주의가 친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은요, 금방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 친하다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남 정죄하는 게 친해. 남 이랬다 맞다 틀리다 그게 훨씬 친해. 복음 아니면 남 말하는 게 훨씬 친해. 그게 훨씬 은혜돼요. 남 흉보고 욕하는 거 은혜되고요. 그거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말은 복음이지만 내가 이게 친하다 못 빠져나온다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막 불신자는 복음 몰라서 망하는 거고 신자는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계속 구원은 받았는데 고통을 못 벗어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기억하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요. 나지. 내가 복음 안 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복음 안 낸 건 모르고 내게 개인화 복음만 내 오직 복음이 내게 안 된 건 모르고 자꾸 요건 놓치고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래서 자기신 늘 불신하고 원망 속에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오직 복음 되기 전까지는 평생 환경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고 우리 현장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죽을 때까지 있어요. 복음 안 되면 그 문제 맨날 좋은 데 사는 거예요. 그 문제 맨날 불신하며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문제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요. 결국 딴 거 없어요. 복음 놓치니까 맨날 자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연사 자랑하고 전부 자기요. 돈 때문에 싸우고. 아니 헌금하는 게 뭔 문제입니까? 예루살렘께 도착하고 헌금한 게 문제예요. 근데 돈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말이에요. 또 자리 싸움하는 성공. 이 고린도 교회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게 이제 옆에서 살살 건드리는 거짓 사도들이 말입니다. 자꾸 부추기잖아요. 저 사도 저거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혀 안 듣는 거예요. 들을 필요도 없고 바울이 말하는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도리어 가짜 얘기를 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강단 놓치면 자꾸 가짜 얘기 들으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듣는다고 다 아니에요. 사람 말도요. 들으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사람 말 듣고 그냥 듣다가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복음 기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불신앙하는 소리 하면요. 그 소리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세요. 복음 가진 사람 진짜 기도하셔야 돼. 불신앙에 친한 사람은 어쩌면 같이 팀 사역을 하는지. 같이 무너져. 어떤 때 미션홈만 다니고 불신앙 미션홈. 불신앙 제자 만들어. 밤새도록 불신앙 제자 만들어. 같이 울면서 웃으면서 제자 만든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다 무너진 게 그거예요. 그래서 파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바다 무슨 바다.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아니니까. 내 편은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내 편 없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복음 놓치면 자꾸 무슨 편이 많아. 편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정도가 아니면 미워. 밉다는 말은 지금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미운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미운 사람 없어요. 용서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니까 용서도 못하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이해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거 용서하고 모든 거 수용하고 포용하고 뛰어넘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 이해된 사람이요.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 이해 안 돼. 난 저게 도대체 이해 안 돼 하는 말은 내가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그게 이해 안 되니까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 오니까 상처받고 집에 가 상처받고 여기가 저기가 상처만 받지.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해 안 돼요?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지. 복음은 현장 얘기예요. 복음은 그 현장 얘기예요. 복음은 지금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그 현장의 복음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단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지만 그게 고린도 후서 쓴 편지가 강단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강단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최고 응답받을 현장이 아니라 강단이에요, 강단. 강단만큼 중요한 데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변한 편지를 듣고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바울에 대해서 그가 쓴 편지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 종이 전달하는 강단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갱신되고 여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보냈을 때는 좀 어떤 때는 내가 근심도 됐다. 내 마음에 좀 근심이 왔어. 내가 괜히 썼나? 괜히 말했나? 후회됐다. 그게 오늘 얘기야. 내가 사실 조금 후회됐다. 안 보낼 걸. 차라리 내가 그때 편지를 안 보낼 걸. 그런 근심도 했다. 왜? 그걸 보냈더니 도리어 그들이 말이요. 반응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막 바울이 말이요. 우리를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우리가 어떻고 저떻고 막 안 좋다고 얘기해? 회개는 안 하고 안 좋다는 얘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성격이 있어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러분, 복음이 진짜 복음 전달돼야 그 복음 앞에서 사람이 책망받아야 꺾어지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이 내가 책망받아야 돼. 복음 아닌 것에 내가 틀리게 간 것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복음이 바른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을 강조한 것이 그들에게는 책망으로, 그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은 때로는 나에게 책망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그게 교훈되고 가르침이 돼서 여러분들 갱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전한 편지에 대해서 그걸 오해한 거죠. 그러나 눈물 편지 듣고는 그때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근심했지만 두 번째 쓴 편지로 내가 잠깐 근심했지만 이제는 근심하지 않는다. 왜냐? 너에게 보낸 그 편지가 너희 회개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 눈물 편지 보냈고 고린도서나 눈물 편지 보내놓고도 사실은 디도를 보내놓고도 소식을 기다렸거든요. 야, 먼저도 그랬는데 내가 또 보낸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반응이 어떻게 보일지. 바울도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심부름을 디도를 보냈는데 그래도 갔다 와서 소식이 이게 좀 들어야 되는데 말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실은 근심이 있었으나 잠깐은 근심했지만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자기가 깨달은 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울의 위로와 기쁨이 된 교회였다. 다시 말하면 눈물의 편지로 회개한 고린도 교회가 오늘 5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에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마게도니아에서는 디도를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도 육체가 편하지 못해서 사실은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도 있었어요. 자기 질병도 있었는데 질병 때문에 편하지도 못했지만 더는 뭐냐? 사방으로 환난당하여 밖으로는 지금 계속 공격이 오는 이런 다툼 때문에 자기 힘들었고 안으로는 지금 디도가 오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위로를 얻었으니 그 말은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져와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기다리던 디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어떤 소식을 보고했습니까? 그가 온 것뿐이 아니오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디도가 갔는데 도리어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위로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바울을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이러면서 도리어 디도를 위로했고, 그러면서 그들이 도리어 바울을 사모하고 애통하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서 한 것을 애통하면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복음 전한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고를 받음으로 나는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주의 종의 마음이고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반응이 보이기를, 주님, 제가 진짜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 듣고 이제는 내가 주의 종과 함께 이 복음 전한 일에 내가 열심히 할 것이며 내가 이 일에 내 인생을 드릴 겁니다 하고 애통하는 눈물.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 그죠? 잠시 근심하게 했어. 그거 듣고. 그러나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의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동안 복음 놓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다시 복음 붙잡았다 이 말이요. 다시 내가 복음 붙잡았다 이 말이요. 회개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는데 놓치고 산 것 다시 내가 복음 붙잡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복음 붙잡아야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말했잖아요. 바울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처음에는 좀 내 마음에 부담되지만 내가 진짜 들은다면, 그 복음 들으면 후회하지는 않을 만큼 그런 응답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여러분, 세상 근심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때부터 얼마나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듣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얼마나 사도를, 복음을, 그 사역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거기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변론하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에 대해서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느냐 말이에요. 속상하고 그 거짓 사도들에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분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걸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 계속 가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제는 사모함이 생기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그죠? 여러분, 모르면 이게 벌이 되는데 참 하나님은 이제 그에 대하여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복음으로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거에 대한 바울의 위로와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또 기쁜 게 있어요. 이제 그 뒤에 보니까 12절부터 16절은 디도가 올므로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파송해놓고 바울의 심정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는 그 현장에 디도를 보내. 근데 디도가 가는 현장에 마치 양이 이리떼에 보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지금 핍박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할 그 현장에 디도를 보내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디도가 거기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이렇게 순종하고 한 것에 대해서 소식 들으니까 디도를 인하여 나의 기쁨이 더욱 커졌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디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울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의 제자를 영접한 것은 바울을 영접한 거예요.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복음 속에서 살아야 오늘도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주의 종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성도가 이게 우리 주의 종들이 지금도 가장 기쁜 것은 오직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 복음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성도들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기도하다 보면 그냥 어떤 때 쭉 읽으면서 생각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가다가 또 성도 생각이 나면 한참 머물러서 또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장로님 만나고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만난 거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저 복음 붙잡고 저렇게 참 몸부림치고 저렇게 전도하고 사역하는 일 함께하는 일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종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 심정이.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복음은 놓치고 계속 헤매고 고통받으면요 마음이 아프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쩌면 기도하는 주의 종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 기쁨을 줄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수준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하고 포럼하면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 이 복음 운동하는데 이 복음 운동에서 말씀 들은 저런 집사님 권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참 감사하다.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복음 모를 때 진짜 나는 너무 속아 살았는데 복음 알고 나서 내가 너무 속았구나. 이제 복음이 뭔지 조금 알았어요. 그럴 때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힘든 얘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때는 목사님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사님 지금 미치겠다고 마음 아프다는데 저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잖아요. 여하튼 성도를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했던 그 마음이 바울이 바로 고린도교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성도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속에서 주의 종에게 전도자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위로는 그밖에 없어요. 사실은 목사가 뭐 위로가 뭐 대접 잘 받고 무슨 용돈 많이 주고 그래야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 인생을 생을 걸고 사는 그 모습 볼 때마다 힘이 생겨요.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직 복음 때문에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걸 신령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이라면 저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저는 오직 복음 때문에 살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복음 붙잡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기도예요. 세상 근심 뭐예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얘기예요? 문제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문제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 붙잡지 말고 복음 붙잡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문제 놓치고 자꾸 이 뭡니까? 복음 놓치고 문제 붙잡고 살아. 문제 붙잡았다는 것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답을 붙잡아야지. 답은 놔두고 문제만 붙잡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도 그런 기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럽니까?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바로 세상 근심이지. 그게 종교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차원이요. 하나님, 그래도 이 문제 속에 답으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하다 그 생각이 벌쩍 들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움당하고 핍박받을 때 이분들은요, 감람선을 주신 그 말씀을 다 붙잡았어.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반드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핍박에 상관없어. 자기들에게 좀 당하는 어려움에 상관없어. 그거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래서 초대교회는 그 말씀으로 237까지 살리는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체질이 문제 붙잡는데 체질이 훨씬 쉬워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금방 붙잡거나 나가면서부터 큰일 났네, 오늘 돈 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오늘도 사업이 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금방 문제 빠져가지고 걱정이 금방 와버려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업도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이 답이에요. 코로나19가 답이 아니라 코로나19의 답은 복음이에요. 복음 붙잡으셔야 돼. 아멘. 복음 안 붙잡으면 그냥 걱정이 생겨가지고 그냥 마스크 쓰고 하면서 걱정하고 세정제 닦고도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 마스크는 잘 써야지, 손 잘 닦아야지, 환경 잘. 그럼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그건 다 하면서도 어떻게 버스 타도 걱정이고 사람 옆으로 지나면 또 걱정이 되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삽니까? 우리 그런 세상, 그거 세상 못 살아요. 암만 잘해도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암만 못해도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고 맘대로 하는 이걸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 여기 설교자가 지금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 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개 지금도 보면 대개 마스크 안 쓰고 해.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 이것도 덕이요. 오늘도 시청에서 왔다 갔는데 사진 다 찍고 가. 목사님 마스크 썼나 안 썼나 가잖아요.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문제 붙잡지 말고 복음 붙잡고, 복음이 여러분 현장의 답이요 치유요 살리는 길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굳게 붙잡아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갱신되어서 전달하는 주의 종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마음만 기쁜 게 아니라 종을 파송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거짓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현장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오직 깨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